예, 사랑을 추구하며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요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즉 제자를 삼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요. 아마 중요하다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이다 싶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것을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치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요, 교육을 통한 자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경향신문에 난 한국 교육 현실에 관해서 낸 기사를 봤는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 사교육을 시키는데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앞으로 들어갈 대학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 사교육을 과외를 그렇게 시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면 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재력 갖고만 안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그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그래서 조부모님이 돈으로 도와줘야 그 아이들이 그 보통 말하는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이나 그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다 그 한 공통적인 가치관 안에서 다 같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통적인 것 안에서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고 못 사네 해서 결혼했지만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틀려서 부부간의 다툼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공통적이면서도 각각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으니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진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저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다투기가 쉽고 또 교회 안에서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적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뉴스에게까지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전도의 문이 막혀도 기어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인데 당신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지만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보다 내가 먼저 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넓은 길, 화려한 길,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는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무슨 회사 CEO처럼 대접받고 무슨 조직의 보스처럼 군림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크게 벌려놓고 그것을 통하여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여러분 무엇으로 따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것으로 성공했다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했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일원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에 다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저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 가치관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의 두 번째 핵심 가치인데 사랑이 먼저인 교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쉽게 무시되는 것이 사랑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의 상처를 받고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 쉽게 무시되는 것도 이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 실체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의 성취가 사랑보다 앞서고,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였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자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요셉은 마리아를 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알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실 구원을 받았을까 하고 좀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랑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너네들이 이런저런 은사와 능력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험 볼 때 어떤 것이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것에서 시험을 내지 않겠습니까? 가르쳐준 거에서 시험을 내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마 반발할 것입니다. 왜요? 불공평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떤 다른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는데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는 그냥 추구하다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추구하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이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의 문제, 특별히 이 방언을 하는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막 방언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나 모임 중에 막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우월한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좋고 또 은사도 추구해야 할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교회, 즉 사랑이 모든 것보다 먼저인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당연히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데요.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저희들에게 약속된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요,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 구절 안에 이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정말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저희들이 사랑할 때 누리는 엄청난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데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또 그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주 극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되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는 말처럼 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성도들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사랑을 확신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해하면서 지나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 사랑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내야 한다면 얼마나 두려움에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임재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바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지는데 이것은 무슨 세상적인 것들을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오는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기쁨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우간다에서 13명의 여자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우고 있는 그 케이리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있지만 예전에는 처녀의 몸으로 그 13아이 여자아이를 혼자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우간다에서 그 여자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자기 아이로 입양하며 키우고 또 사역하는 동안 미국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 또 그곳에서 참 사역하는 동안 슬프고 힘든 일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의 약속 때문에 미국에 와야 했는데 미국에 오기 싫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간다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누렸던 그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과 감격과 만족이 너무 커서 오히려 미국에 오기가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나를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하곤 한다. 정말 용기가 대단해. 정말 강인한 아가씨야.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그저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평범한 아가씨일 뿐이다. 나는 틈만 나면 실수를 저지른 부족한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특별한 점이라고는 없다. 딱 하나, 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점이 특별하다면 특별할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비범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평범한 사람.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계명, 즉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 그 감격, 그 만족을 이 케이리 자매처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친구들끼리는 비밀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을 친구들 사이에는 그 비밀을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구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하실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랑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저 단순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 저런 일이 일어났네가 아니라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요. 아침에 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게가 어렵다고 얘기를 그전에도 들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가끔 물건을 사러 이렇게 가게를 비우는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와도 된대요. 그래서 갔더니 이 집사님이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가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헐값에라도 팔려고 내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살 것처럼 하다가 안 사고 그리고 다른 길은 안 보이고 답답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까? 제발 사람 좀 보내서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잔뜩 기대하는 그 큰 눈을 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신령한 목사여가지고 응답을 딱 받아가지고 집사님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다 생각나가지고 불쌍해서 기도해 주러 간 건데 그렇게 큰 눈을 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하던지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 뭐 들은 것은 없어요. 그냥 안타까워서 기도라도 해드리려고 왔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중에 제 마음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집사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다리시는 집사님이 힘드실까봐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집사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아무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요. 그러니까 집사님 염려 마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랑을 실천한 건 아니지만 잠깐 위로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해주십니다. 더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지요. 사랑하고 있으면 말씀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정말이네 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배어있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항상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전도 열매들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사랑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그 열매 가운데 열매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엄청난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겠지만요. 왜 기도에 대하여, 그 조지 뮬러의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하셨냐면 고아와 과부와 선교를 위하여 애쓰는 중에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늘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가득하게 됩니다. 늘 기쁨과 감격과 만족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의 응답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꿈꾸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랑할 때에, 그 계명에 충실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면서도 저에게 엄청난 영적 유익이 있는 이것이기에 열심히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 영적 생활의 돌파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십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모르겠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계명에 실천해 보십시오. 성도들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아는 부흥 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어느 교회 부흥 집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 집회 때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연인 즉슨 이 자매가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또 이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해주었는데 너무나 이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 때 용서하라, 놔라, 여기서 풀어야 너 인생의 문제도 풀린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남편을 용서하고 그냥 렛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심각한 관절염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막혔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 막힌 것을 뚫는 돌파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김진광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일 열심히 하면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희들이 이제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외식, 이 가식과 사랑의 구별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 밖에 가정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에 막 그 사랑의 감정이 늘 충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싹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사랑의 행함을 실천하는 것이 혹시 외식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외식, 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가식이고 외식이겠지만, 내 마음은 정말 저 바닥까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썩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의 행함을 하는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은요, 배고프면 먹여주고, 추우면 덮어주고, 외로워하면 함께 있어주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하면은 가서 돌봐주고 도와주고,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혼자 버거워하면은 같이 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한번 해볼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압도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고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숨이 딱 막혀버릴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작은 저희들은 이것들이 너무나도 벅차 보이고 막막해 보여서 아예 시작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감당케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차차차차 조금씩 성장하며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그만 상처가 되는 말에도 막 심하게 흔들리고 막 낙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일 겪어도 에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분량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엄청난 것을 생각하시면서 절망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우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라도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제일 그나마 시작하기 쉬운 것이니까 기도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를 상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면서 인상 팍 쓰고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교회 안에서 그 관계가 이렇게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자존심 좀 굽히고 속 없는 사람처럼 반갑게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인사하면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얼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내가 막 그 사람한테 굽히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이겼다고 하는데 누가 졌다고 합니까? 그러니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내 자존심을 접고 바보처럼 속 없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겼다는 자고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회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중요한 태도가요, 이 오래 참으며 온유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누구 좀 실수하고 누구 좀 잘못했을 때 그냥 탁탁 잘못을 지적하면서 막 얼굴 붉히면요,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혹시나 무슨 실수하고 잘못할까봐 이게 부담스러워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잘못했다고 탁탁 지적하는 사람들만 가득 찬 그런 교회, 그런 소그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임에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어지간히 실수해도 좀 잘못해도 받아주고 온유함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속에 붙습니다. 그런 교회에 더 머물고 싶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요, 이 오래 참으며 온유함의 태도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많이 알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아니면 조금 틀렸다고 그래서 탁탁 쳐내고 화를 내면요, 다른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혹시 이 일은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적어도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이기적인 요구를 하고 미성숙한 요구를 할 때 교회가 다 받아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잘 자라도록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그거 잘못됐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호되게 혼낼 때도 있습니다. 또 좀 더 성장하라고 좀 더 많은 것으로 챌린지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겠다고 해서 교회에 사랑이 없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기 장인 장모님이 오셨다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모님은요, 그날 밤 11시인가 도착하셨는데, 그때부터 가실 때까지 계속 음식 가지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마다 밥 먹어라! 김 목사 밥 먹어! 선아야 밥 먹어! 진우 선우 밥 먹어! 여보 밥 드세요! 뭐 그러면서 계속 밥 먹으러 합니다. 때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던지요. 장모님 가시니까 그 부엌이 막 너무 허전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부엌 보면서 울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미국 오시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집에 오면요, 부엌에 일절 가지 않습니다. 일절 가지 않고 대신에 계속 기도해 줍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고, 저희 부부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제가 만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제가 하는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해 주시고, 저보다 저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제가 얼마나 사랑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먼저인 교회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마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보살펴주고 참아주고 인자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내 편에서 생각해주고, 그런 엄마 같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 저희 교회가 엄마 같은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엄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엄마? 제가 펠로십 교회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눴는데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소변이 너무 마른 거예요.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화장실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결국 바지에 오줌을 싸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서럽던지 학교를 마치자마자 막 엄마 하면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가 엄마 같은 교회가 될 때에 그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달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어떤 감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는데요.